제가 청년들을 인솔해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 선교지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 일정 자체가 길지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면 선교 일정 자체는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같이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근데 그때 항상 나누는 말씀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자체가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 가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을 나누잖아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이번 주를 지내보면서 우리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바울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재판의 결과가 사형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굉장히 짧기도 한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서신서보다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짧지만 묵상했을 때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갇혀 있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만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나 감사는 그래요. 기도는 억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습관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요. 감사는 감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솟아나지 않으면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약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또 괜찮아질지 기약조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많은 것들이 무너진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과연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울이 더 크고 우리가 더 적은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동일한데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를까요? 바울은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갇혀 있지도 않고 우리는 굶지도 않으며 우리는 매맞지도 않으며 우리는 핍박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과연 오늘 이 시간 과연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이 누렸었던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왜곡된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의 서신서의 서두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즐겨 썼던 명칭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라는 말과 더불어서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면 대부분 우리는 단편적으로 목사님들을 얘기할 때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자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믿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종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하고 깊은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을 만드시고 그 관계 안에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만들어 놓은 창조물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안에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은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공포나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은 인간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왜곡된 기쁨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절대적이었지만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조건적이고 환경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영향받아서 잘못된 기쁨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어떤 게 응답되어지는 것 같으면 잠시 기쁜 것 같죠. 만족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영원하게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이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된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기뻐하던 우리의 기쁨이 이제는 거룩하고 영원한 기쁨이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기쁨은 주인의 기쁨을 따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앉고 무엇을 얻느냐였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아닌 그들이 받을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누리는 진정한 기쁨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 삶은 우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은 절대로 복음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을까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적인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마땅히 복음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채워 넣어도 복음이 빠진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빠진 성도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 영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구원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치유의 그 이름, 회복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입으로 선포하며 삶을 다해 증명하며 그것을 전달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형제자매가 되는 것,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심겨져 있어야 하며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뿌리 박히고 전달되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이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유업,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기쁨을 전수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므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진정한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간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욕심과 정욕과 죄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고 그 사랑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에겐 복음에 함께 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연합과 교제가 바울에겐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용감하고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의 복음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나 자신과 똑같은 제자들을 세워가기 위해 힘썼고 그들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앙교회까지,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우리 혼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슬픔의 위로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랑의 나눔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나눔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안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은 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역자이지만 때론 지칠 때가 있고 정말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 시기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그런 차별까지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함께 감당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버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젠 그 사랑의 사명을 함께 지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언가 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우리가 병든 것이 고침받을 때,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그 사랑의 공급과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누어지게 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제자들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감당하는 온전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한량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울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깊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신앙 안에서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총명과 선한 것을 분별함과 진실함과 허물 없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한 삶이 바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제는 그분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부터 완전히 성숙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관계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써 그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죽을 때마다 그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의 소망이 깊어지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기쁨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무익해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는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살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세상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라져갔습니다. 바울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구나. 주님께서도 이렇게 슬퍼하셨겠지, 이렇게 아파하셨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기뻐하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구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구나, 그는 기뻐하였고,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구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멈춘 신앙은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셔서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너 제자로서 산 게 지금 얼만큼인데, 딴 제자들 보고 있는데 너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해서 돼?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책망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 즉시 손을 내밀어서 허우적대는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어서 의심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풍랑을 밟고 일어설 만큼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셔서 손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여 이제는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큰 믿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의 눈으로 살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냉철하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참 실망스럽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 왜 이렇게 합당하지 못하니?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왜곡된 그 기쁨에 무너져서 이제는 그 기쁨에 취해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세워져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초대에 이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해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